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고무줄 잣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예수님과 친형제들과의 대화, 그리고 10절에서 36절까지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등장합니다만 오늘은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이전에 염두에 두실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 중이라는 것,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돌아다니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은 이슈의 대상이셨고 사람들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친동생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유대로 가라.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성경에 쓰여 있으니 뭔가 멋진 말을 한 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방 변두리에서 인싸가 되지 말고 서울 중심부로 가서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라. 그래야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형제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쩌면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만요. 마태복음 4장의 40일 금식 후 사단이 예수님께 주었던 시험과 같은 영역의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좋은 기회를 탔는데 그냥 버리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라는 자신들의 충고였죠. 어떤 기준도 어떤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보면 남들이 하는 말이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요. 그건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이 많지 않았고 가르쳐주는 교수님들도 많지 않아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중요한 주제였는데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격인 창조 타락 구속을 30번 이상을 읽고 후배들과 또 나눔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을 여러 번 탐독하면서 투박하고 거칠은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씩 꼭꼭 씹어 나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시각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방대한 요즘 말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입각해서 교회와 성경 또 믿음뿐 아니라 세상과 일터, 피조 세계와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멋대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되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우리는 잘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또 훈련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꾸 점검하고 의심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사고방식, 또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공과 명예, 입신양명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이 부분과 결부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개개인이 유명세를 타는 것, 또 교회가 커지는 것, 또 매스컴을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에 홍보를 하면서 개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작업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혼돈하는 듯합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스스로 체크하지 않으면 방향이 세상과 나르시시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 이를 자각한다면 그나마 양심 있는 사역자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요즘 이 사태를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양심 있는 걸로만은 안 되는 거죠. 더불어 10절부터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안식일 논쟁 2탄이 전개됩니다. 여기서는 이미 예수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전투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비장한 전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본격적인 논쟁은 21절부터입니다. 나의 기적을 너희가 이상하게 본다. 물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을 염두에 두신 듯합니다.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23절입니다. 할례는 되는데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회복은 왜 안식일에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 율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도 안 된다. 등등.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의 기준일까요? 네,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 안식일 규례 등의 언급 등이 우리에게는 실제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68개의 규례, 인간이 만든 거겠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종교법으로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매질, 더 가혹하게는 공개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위계에 의한 압박이었던 거죠. 당시의 백성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또 그들과 대척점에 섭니다. 그거 누구의 법칙이냐? 사람의 법칙 아니냐? 자신들의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끌어다 쓰고 또 다른 이들을 억압할 때는 안식일 규례를 쓰고 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가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라는 대척점으로 빗댄다면 교회 안에서의 의견 불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가?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혹시 그것이 고무줄 잣대는 아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거나 재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연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사회적 약자나 몸이 불편한 지체들 혹은 어린아이와 청년, 여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들이미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식이라면 그건 누구의 기준이라는 말일까요?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롭게 판단하시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시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공의로운 판단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슨 형평성일까요? 무엇을 똑같이 대해준다는 말일까요?
누구의 형평성일까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또는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 개인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한 형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준이 정설을 이룹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참 궁금한데요.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스스로 고무줄 잣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명확하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더 나아가 세속 사회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고요. 혹 그러하지 못한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멋대로의 성경 해석, 성경 인용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기준 안에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죠.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거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말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고지식함을 혹시 감추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떤 특별한 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아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또 체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또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한 주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